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시대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의 영웅이자 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이 모세와 함께라면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다 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 문턱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백성들은 공황 상태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 같은 리더십으로 그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온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과연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과제를 모세 없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찼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비서, 부관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총사령관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자리를 그 부관 혹은 비서가 사령관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여러분, 과연 이런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고 얼마나 순종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명에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널 겁니까? 배를 타고 건너겠습니까? 다리를 지어서 건너겠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또 어떻게 건넌다고는 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7족속, 아주 강인한 7족속이 틀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7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저 요단강을 건너서 룰루랄라 하고 야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여기는 전투를 벌여야 되고 그것도 칼과 창을 든 그런 군대와 목숨을 건 전쟁을 7족속과 싸워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사명을 받아든 여호수아의 고민이 얼마나 크고 근심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온 이스라엘이 지금 막막하고 공황 상태가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고, 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두렵고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걸 믿고 이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놓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현실,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 이 상황을 보면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종종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내 판단을 믿을 것인지. 이런 믿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현실에 대한 내 지각과 내 판단을 믿느냐?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와가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게 보이는 저 열매를 내 지각과 내 판단을 믿고 저걸 먹을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하와는 자기를 믿는 선택을 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가 눈을 들어 그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누구 판단입니까? 자기 판단이죠.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 눈으로 보고 또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먹어도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결국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와는 자기 판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국 선악과 사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선악과 사건은 그냥 열매 하나,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민하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느냐. 결국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이성과 판단, 자기의 지각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결과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이것을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렇게 믿기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넓은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세상은, 과학은, 학문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이 선택을 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게도 왼편을 돌려내라.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감정도 없고 무슨 본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만 봐도 기가 막히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왜 나를 쳐다보냐? 그래서 20살 난 청년이 70대 어르신을 죽도록 때린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쳐다봤다고 해서 주먹질하는 세상 속에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내 감정에 맞지 않는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접고 내 본능을 억누르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나는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길로 나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눈앞에 놓여진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예,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 그럼 사실은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지만 군대가 아닙니다.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이 난민들이고요. 사막에서, 이런 광야에서 몇 번 전투를 경험해 봤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군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오합지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 어떻게 건널 겁니까? 현실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며,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과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온 민족이, 여러분, 이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현실보다 오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사건과 문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 믿고 요단을 향해,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 7족속과 두려움 없이 전투를 벌였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전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전생애를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라. 그래야만 네가 평탄하기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 장을 넘기면 3장 7절이 나옵니다. 요단강 앞에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단강에 가거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게 해라.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요 그냥 발목 정도 차는 물 정도가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했죠. 지금은요 물이 그야말로 언덕까지 넘치는, 이거는 걸어서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요단강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 조그만 개천에 불과하더라.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그야말로 이때가 이제 우기가 되면 물이 언덕까지 차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냥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안으로 먼저 들어서라.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7 족속을 하나님 쫓아내 주신다. 그러면서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덕까지 흘러내리는 강물이 끊어져서 내려오던 강물은 한 곳에 벽처럼 쌓이고 내려가던 강물은 그대로 흘러가 내버려서 이제 길이 생긴다. 그 길로 우리는 건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 같고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앞세워서 요단강에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말씀하신 그대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봅시다. 6장 2절에서 5절인데요 6장 2절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청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풀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성 앞에 가거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여리고성 안에는 여리고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과 너무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확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아, 여러분, 백성이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점 더하거나 한 점 빼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여러분 도시를 7바퀴 돈다는 게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바퀴는 어떻게 돌 수 있겠죠. 7바퀴를 도는 거는요 그야말로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질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확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빙빙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초음파 때문에 성이 여러분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이 시대에 너무 뒤처지고 우리 현실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일이라도, 아무리 계산에 안 나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죠. 둘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현장의 믿음입니다. 이 현장의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의 생애를 보면 항상 현실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문제 한가운데 거기서 항상 믿음을 표현하고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 아주 강대한 민족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을 때 대승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시종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여호수아는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터, 전투 현장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당부를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 너는 이 싸움의 현장에 있으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나는 기도하러 올라갈 테니 너는 이 현장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러분,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웁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산 아래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서 직접 피 튀기는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함께 싸우는 이 군대 아닙니다. 430년 동안 처음에는 손님 대접 받아서 애굽에 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그래서 애굽에서 한 게 뭡니까? 매일 중노동하고 벽돌 만들고 그거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말렉은 다른 민족을 전투를 벌여서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전투 민족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전투력을 믿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지휘 능력을 믿고 싸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뭐 별 어디 가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탈출해 나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산 위에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 믿음에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거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믿음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서 발휘되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편안히 기도드릴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현장, 실제로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고 발휘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회사에서 표현되고 발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믿음이고 삶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안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대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야 돼요. 발휘돼야 돼요.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병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강원도 출신의 이모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입해 오는 그 주간부터 제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첫날, 부대에 전입한 첫날부터 자기 내부반에서 새벽 기도를 혼자 하다가 고참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구타를 당했던 그런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떻게 기도했노? 그러니까 다 여럿이 있는 그 60명 자는 내후방 거기서 이등병이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무릎 꿇고 뭐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옆에 고참이 자다가 놀란 겁니다. 이게 자다가 뭐고 이래 보니까 무엇이 엎드려가지고 중얼중얼 하는데 뭐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래서 불러서 야, 너 어떻게 그랬냐? 제가 군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전투지휘검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전투지휘검열이라는 것은 그 부대의 전 장비를 다 위에 부대 감시관들이 나와서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일종의 시험의 성격이 띈 그런 행사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장비가 늘 군대는 물자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 모자라는 장비나 어떤 그런 물품이 있으면 옆에 부대 가서 하여튼 챙겨와야 됩니다. 훔쳐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별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국방부 재산인데, 그래서 위치만 이동한 거다 해서 이걸 위치 이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대에 있는 걸 이쪽으로 가져오는 위치만 이동한 위치 이동이다. 근데 그 위치 이동 당번에 이제 이 친구가 딱 걸린 거예요. 일병 한 3호봉, 4호봉쯤 돼,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위치 이동 당번이 돼 있는데 옆 부대에 가서 이걸 훔쳐와야 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근데 하지 마라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하지 마라고 한 그 결과를 이 친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결국은 고참들에게 혼나고 얻어맞고, 그때만 해도 폭력이 심했거든요. 제가 있던 그 부대가 이 전차 부대인데, 기계화 부대인데, 이 쇳덩어리 다루는 사람들이요, 아주 좀 많이 때립니다. 심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곤란할 때는 다시 물어보면 되거든요. 어쩌면 되겠노?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그렇지요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선문답처럼 지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그걸 거부하고 하다가 그 다음날 군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군대 병원에 찾아갔더니 여기 막 터지고 감고 이래요. 다 있는데 걱정이 돼서 갔더니 이 친구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맞아보니까 참 기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겠지요 이러는데 기가 막혔어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태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게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라는 것을 자기가 절실히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대할 때까지 그 16개 중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 중에서 제일 예수 많이 믿는 중대로 만들겠습니다. 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병장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교회 많이 나오는 부대가 바로 그 중대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군대니까, 혹은 또 누가 나를 안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냥 적당히 여기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겠다. 이게 현장의 영성이다. 이 현장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그 주제, 연습용 신자가 되지 말고 실전용 신자가 되자, 그런 이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연습용 신자가 많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전에 가면 팍팍 깨지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연습도 부지런히 하지만 그게 연습한 결과가, 이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다 뭡니까? 실전에서 잘 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우등생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기서는 우등생인데 현장에서는 낙제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마지막 사명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만일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아무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이 어디를 달려간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 이런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남이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내가 아니까 나 혼자서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지. 주변을 왜 바라보고 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말들에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은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 나와 내 집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아,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 같은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를 만났습니다. 믿음이 공격을 받기도 하고, 믿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적 환경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누가 뭐래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요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